자, 저가 요번 나눠주신 거 다 받았죠? 오늘 다시 할 거. 자, 근데 여기 이제 두 번째 주장인데, 첫째 주장은 지난번에 배웠던 거예요. 첫째 주장은 기도의 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기도의 은사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해서, 이 주장 자체가 뭐냐면 기도의 은혜와 기도의 은사가 서로 구분되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두 번째 주장에 대해서 배우는 거예요. 두 번째 주장. 자, 두 번째 주장, 기도의 은사를 가지고 있거나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하여 말로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기도를 통하여 구원받는 은혜를 가져올 수 있다는 주장이다. 즉 기도를 통해서 구원의 은혜도 그들이 기도하는 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잘못된 주장이에요. 이게 은사, 여러분들 은사는 필요해요. 은사는 필요한데 이 은사가, 그러니까는 은혜, 요게 요 원리가 어떻게 되냐면, 원래 은혜가 있고 은혜를 통한 은사가 있는 게 요게 맞는 거예요. 요게 맞아요. 근데 은사가 먼저 있어서 은사를 통해서 은혜를 얻고자 하는 거는, 은혜를 강구하거나 은사가 있어서 은혜로 이렇게 한 거, 요건 잘못된 거예요. 즉 이게 구원의 은혜다. 그러면 잘못하면은 은사를 가지고 이게 앞뒤가 바뀌어 버리면, 은혜가 있는 곳에 은사가 있지 은사가 있는 곳에 구원의 은혜를 구할 수 있다? 이게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지금 내용 자체가. 이거는 옳다. 이건 옳다. 예. 자, 그래서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기도할 수 있는 은사와 능력은 성령의 도움을 받는 것으로 분리될 수 없기에 이들이 기도만 하면 성령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이렇게 답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그런 원리는 있을 수 없다. 자, 어떤 원리요? 기도할 수 있는 은사와 능력은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는 것으로 분리될 수 없는데, 이들이 기도만 하면 성령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다는 주장, 이건 있을 수 없다. 그래서 은혜가 있으면 은사도 있을 수 있다. 은혜가 있으면 은사도, 아까 여기 은혜가 있으면 은사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은사가 있다 해서 반드시 은혜가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 내용을 이제 설명하는 거예요. 사실 요 부분이. 둘째는 성령님의 구분된 사역으로서 기도의 은사를 가질 수 있어요. 근데 이들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인해서 마음에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알 수도 있어요. 또한 일반적으로 조명을 통해서 기도할 수 있어요. 일반적인 조명 줄그세요, 이거. 이게 사실 핵심적인 단어 중에 하나예요, 여기서. 이런 사람은 중생하지 않았지만 해죠. 그러한 은사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 했어요. 그럼 일반적인 조명,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내가 이제 설명하는 걸 좀 이해하셔야 돼요. 자, 내가 여러분들 교회에 들어오면, 여기서부터 교회 들어오는 시각서부터 조명 아래 있다, 이거는 뭐 있을 수도 있지만 거의 희박해요. 거의 희박하고, 맨 처음에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교회 들어오면 그냥 배워요. 예배 가운데 배움이 있어요. 배움이 있다가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조명을 비춰주실 때가 있어요. 이게 어느 시점인지 몰라. 우리는 아무도 몰라. 사람마다 다 달라. 근데 조명이 비춰지기 시작하면 이게 율법의 기능이라 그랬어요. 기능. 그렇죠? 율법의 기능. 율법의 기능에서 이제 쭉 유효적 역사까지 있다가 이제 이 부분에서 같이 이제 중생도 나오는 거죠. 중생도 이렇게 같이 나와요.
순서적으로는 요쪽 역사가 먼저 중생이 이렇게 다음에 돼요. 뭐 구분하는 사람도 있고 같이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고 했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사람은 또 여기에 있는 사람은 중생한 사람일까요? 안 하는 사람일까요? 중생 안 하는 사람이에요. 조명을 받아서 여기서 일반적인 조명 안에 내가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즉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근데 일반적인 조명 안에서 이제 문제는 당연히 이제 중생 다음에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기도하는 역사가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원래. 근데 이 조명 안에서도 이들이 생각할 수 있고 이들이 또한 성령님의 온전한 역사 안에서 내가 이렇게 도우심으로 기도를 여기서도 어느 정도는 할 수 있어요. 어느 정도는. 못하지는 않아요. 어느 정도는. 그래서 여기서 일반적인 조명을 통해서, 저도 얘기하는 게 이 부분이에요. 일반적인 조명을 통해서 기도할 수 있어요. 이런 사람은 중생하지 않았지만 이런 은사를 가질 수 있어요. 이런 은사를. 그 영적인 조명이 없는 사람에게는 은사로서 어떤 능력의 기도라든지 유익한 기도를 할 수가 없다. 영적인 조명이 없이. 그래서 이 사람은 지금 이 부분을 이제 영적인 조명, 여기 일반적인 조명, 이렇게 구분하는 것 같아요, 지금 존 오웬이. 근데 여기는 뭐가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여기 능력이 있고 기도가 효과적이고. 예. 자, 그러므로 기도의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영적 조명으로 인해서 다양한 나타나는 것뿐이다. 만약 누군가가 조명이 없이 기도한다는 것은 자신이 무엇을 기도하고 있는지 모를 뿐만 아니라 광신주의에 빠질 위험이 있는 사람들이다 했어요, 여러분들. 물론 여기서 조명 없이 기도할 수 있어요. 여기서도 조명이 없이 기도할 수 있어요. 여기서도. 물론 중생한 사람들도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영적인 조명이 없이 기도할 수 있어요. 다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영적인 조명이 있어야 돼요. 있어야지만이 그 기도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기도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러므로 기도의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영적인 조명으로 인하여서 다양하게 나타나는 것이고, 만약 누군가가 조명 없이 기도하는 것은 자신이 무엇을 기도하고 있는지 모를 뿐만 아니라 광신주의에 빠질 위험이 있다 했어요. 자, 그러므로 기도의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일반적인 조명 또는 가지고 있으며 이들의 기도가 올바르고 사용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기도의 은사를 가지고 있다 해서 구원의 은혜를 얻었다는 것은 아니에요. 기도의 은사와 구원의 은혜는 서로 구분돼야 되고요. 예를 들어 사도 바울도 은사는 있었지만 구원하는 은혜는 없었고, 아니, 사도 바울이 아니에요. 사울. 구약의 사울 왕 얘기하는 거예요. 가로 유다 또한 귀신을 쫓는 은사는 있었지만 구원 얻는 은혜는 없었다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무슨 뜻인지 알 수 있을 것이다 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은사를 얻는 건 좋아요. 기도의 은사를 얻는 건 좋은데, 우리가 영적인 조명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도우심을 받아 기도하는 것을 여러분이 추구해야 되고,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그 조명, 하나님이 주신 조명 가운데 기도할 때 어떻게 보면 너무 사실
하나님에게 온통 마음이 뺏겨 있을 것 같아요. 저 영적인 조명 가운데 능력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으로 마음이 온통 뺏겨서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고 하나님을 간구하는 자들이 될 것이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기도도 할 수 있겠죠. 근데 저거는 지금 조노에는 저걸 구분하는 거예요. 이렇게 세 가지, 두 가지, 그래서 두 가지 구분하면서 조명 없음도 없음으로 기도하는 것도까지 해서 세 가지죠. 그렇게 구분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 그 기도는 언제 완전해지는가? 그 기도는 말로 표현되어지지 않는다면 완전해지지 않는다. 성경에서는 기도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으로 표현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표현들은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알려드리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그래서 기도는 말로 표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말로 표현해야 된다. 말로 표현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시로 기도를 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나는 기도를 좀 수시로 하고 있다. 예. 하셔야 돼요. 안 하시면 안 돼. 수시로 여러분들 말로 표현하고 그것을 생각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때로는 하나님에 대한 책을 읽고 나서 이제 그 책에 대한 묵상을 통해서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머리에 무지하면 모르면 기도도 안 나와요, 여러분들. 내가 얘기하지만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한계가. 하나님에 대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모르면 어떻게 기도해? 매일 똑같은 소리만 하고 앉아있지. 그래서 여러분이 많이 배우셔야 되고 그걸 말로 표현할 줄 알아야 된다. 또한 한나의 기도처럼 목소리나 말이 없이 내적인 생각과 마음으로 기도로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 즉 감정을 말로 표현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들어주신다. 하지만 마음에서 울림이 없는 기도, 즉 지성으로만 하는 것 또는 머리로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는다.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내가 얘기하잖아요. 자꾸만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간절함으로 기도하는 것을 자꾸만 훈련해야 된다. 이거 아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과 머리로만 기도하는 것 아는 거, 난 이거 알겠다. 손 들어보세요. 모르면 난 모르겠다. 손 들어보세요. 이거 구분을 못하겠다. 머리로만 기도하는 것과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 자, 내가 이렇게 얘기할게. 이렇게 해볼게요. 내가 우리 이강남 집사님이 의사니까 내가 의사로 표현할게요. 내가 병원에 갔어. 환자가 왔어. 아픈 환자야. 이 사람이 정말 낫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진찰을 하시나요? 이강남 집사님? 진짜 그럼 우리 김동희 집사님이 아파서 왔어. 마음이 어떻게 다르죠? 그냥 병자로서 오신 사람과 환자로서 우리 김동희 집사님이 아파서 온 상황과 어떻게 다르죠? 어떻게 다를 것 같아요? 똑같을 것 같아요? 똑같지 않을 거 아니에요. 한쪽은 부인이고 그냥 한쪽은 환자인데. 그래요? 그게 애매한 게 있나? 어떻게 애매해요? 아, 그래요? 그쵸, 의사니까. 네네. 아, 네. 네. 그쵸. 그런 게 있구나. 근데 우리 김동희 집사님이 아파서 오시면 어떨 것 같아요? 아예 아파서 오신 게 아니라 그냥 환자가 있어. 내가 모르는 환자. 그리고 김동희 집사님이 아파. 마음이 어느 쪽으로 더 쏠려요? 그쵸.
그리고 낫기를 원하는 마음도 더 강하겠죠. 그거예요. 마음으로 하는 기도와 이성으로 하는 기도의 차이가. 환자는 그냥 이성이고 부인은 마음이고. 예. 좀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성적으로 기도하는 거는 그냥 냉랭해요. 냉랭해서 그냥 우리가 생각나는 대로 그냥 말을 하지만 마음으로 하는 기도는 마음에 동요된다고 얘기하죠. 그리고 마음에 감정이 실리게 되고 마음이 때로는 아프기도 하고 마음이 아프다. 나는 그게 뭔지 안다. 손 들어보세요. 나는 마음이 아프다. 마음이 아픈 건 다 알죠. 그게 뭔지. 그렇게 기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이제 진짜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예. 근데 우리는 그걸 연습을 해야 돼요. 사실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은. 그냥 입으로만, 이성으로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기도하는 연습을 해야 된다. 근데 마음으로 기도하려면 저 같으면 저가 기도할 때 마음으로 기도할 때는 주님을 먼저 생각해요. 그리고 내 상황,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상황, 늘 하나님 앞에 구하지만 어떻게 보면 간절함이 있어야, 무엇인가 간절함이 있어야 마음으로 더 기도가 하기가 쉬워져요. 예, 예를 들어 우리 아이들을 위한 기도나 우리 성도들을 위한 기도나, 내가 만약에 그냥 머리로만 기도하면 그냥 이렇게 기도하겠지. 주님, 우리 종대 형제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이렇게 그냥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마음으로 기도하면 종대를 내가 생각하겠죠. 종대 형제의 문제점들이나 나와의 관계에서나 생각을 깊이 하겠죠. 그리고 종대 형제가 힘들어하고 있는 것들을 내가 같이 느껴보려고 하겠죠. 그래서 최대한 내 마음으로 이제 끄집어내려고 하겠죠. 그게 다르죠. 주영 형제는 이해하겠어? 지금 내가 얘기하는 거?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하면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과 생뚱맞은 아무하고 나와 관계없는 사람하고 기도하는 것과 그게 다른 거야. 좋아하는 사람은 마음이 가겠지. 생뚱맞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한테는 내 마음을 주기 힘들잖아. 그 원리 차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한나가 여러분들 얼마나 마음이 아팠어요. 힘들었어요. 어려웠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는 말을 어떻게 기도해서 종알종알 하듯이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중얼중얼. 근데 하나님이 그런 기도는, 마음으로 하는 기도는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들어주신다. 예. 근데 이제 머리로만 하는 기도들 정말 조심해야 된다. 근데 우리 쉽게 머리로만 기도하는 거 다 잘하잖아. 식기도를 여러분들 막 할 때 정말 주님 마음을 다 담아가지고 이렇게 맛있는 걸 나한테 주시고 막 감격하고 막 그러면서 식기도를 한 20분 30분씩 안 하잖아.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한나의 기도를 자세히 살펴본다면, 한나는 마음으로 기도했으며 한나의 고뇌하는 마음이 말로 표현하지는 않았지만 입술로 말하고 있었다. 그래서 한번 볼게요. 사무엘상 1장 12절에서 16절.
12절 16절 읽어드릴게요. 여기 밑에 써졌는데 요거는 바른 성경이 아니에요. 그냥 내가 써져 있는 대로 읽을게요. 그냥. 예. 그래서 지금 한나는 자신의 간구하고자 하는 바를 조용히 입술로 중얼거리듯 표현하고 있었다. 자,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가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여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하는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다 한지라. 한나가 어떤 기도를 한 거예요? 속으로 하는데 입은 어떻게 했어요? 중얼중얼. 근데 소리는 잘 안 들렸다는 거죠. 그렇죠? 네. 성령님께서 인도하는 기도는 마음을 하나님께 토로할 것이며, 이러한 기도에는 감정이 실릴 것이며 혼자 말로 중얼거리듯 기도할 수도 있을 것이다 했어요. 여러분들 정말 마음이 힘들면 별로 기도가 다 나와요. 뭐 소리도 지르게 되고, 막 소리 지르면서 기도해 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없어요? 우리 집사 언제? 마음이 괴로워서 그건 기도야? 아이 기도지. 아 기도지. 하나님한테 기도했어? 저도 내가 이렇게 보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막 소리 지르고 기도한 적도 있어요. 저도 너무 답답하니까. 근데 요즘에는 내가 얘기하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내 정신줄을 탁 놓을 때가 있어. 내가. 근데 안 놓으려고 해. 나는 정신줄을 안 놓으려고, 웬만해서 정신줄을 안 놓으려고 하는데 정신줄이 탁 놔질 때가 있어. 내가 이 정신줄이 놔진다는 건 뭐냐면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 그냥 내가 어려운 점들이 많이 있을 때는 그냥 주님 앞에 내 생각이 온통 가서 그냥 주님하고 내 생각이 주님을 붙들고 있거든. 마음도요. 그런데 정신줄이 탁 낮으면 내 신세 한탄이 확 밀려 들어와요. 나는 그게 뭔지 알거든요. 내 신세 한탄이 몰려 들어오고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들 등등, 우리 아이들이 말썽을 부리는 것 등등 여러 가지가 다 복합적으로 이제 밀려 들어오면서 좀 너무 괴로운, 너무 힘든 그게 확 몰려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 몰려 들어올 때면 내가 이제 웬만해서는 그것을 뭐 집사람한테도 안 보이려고 하고 또 그렇게 안 하려고 해 내가. 왜냐면 그거는 안 좋은 거야. 그거는 그냥 내가 신세 한탄, 그러니까 내 신세에 그냥 내 자신을 맡겨서 그냥 그 슬픔과 아픔과 고통을 그냥 내가 이렇게 그냥 다 이렇게 받아들여 버리는 그게 돼서 나는 별로 안 좋아해 그거를. 근데 이제 그런데 항상 내 정신과 마음은 항상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붙들면 이게 힘들지만 그렇게 고삐 풀리질 않아요, 내가. 그러니까 그 정도로 감정적으로도 고삐 풀리지가 않아. 물론 아프고 힘들지. 근데 그렇게 되지는 않는데 하여튼 뭐 아시는 분은 아실 거고 모르는 분은 모르실 건데,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힘들면 중얼중얼하기도 하고 힘들면 또 고함을 지르기도 하고 힘들면 정말 뭐 눈물 흘리면서 그냥 기도하기도 하고 그렇죠. 예. 예. 그래서 그리고 말로 표현하며 기도할 것이다. 그래서 말로 표현하며 기도하는 건 성령님께서 주신 특별한 은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말로 표현하는 은사에 대해서는 고린도전서 1장 5절
여기 밑에 있어요.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과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라고 돼 있죠. 고린도 후서 8장 7절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은혜도 풍성하게 할지니라고 돼 있죠. 그 다음에 에베소서 6장 19절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으로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소서. 다 말과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말로 표현하는 것에. 골로새서 4장 3절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 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래서 말로 표현하는 은사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밑에 구절들이 다. 말로 표현하는 은사에 대해서는 두 가지 의무가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람들에게 말씀을 선포하는 능력. 둘째는 자신을 위해서든 아니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든 하나님께 말로써 기도하는 능력이다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는 성령님의 특별한 은사이고 위에 구절들에서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단어는 우리가 생각한 것을 말로 표현하는 능력이나 자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9절에서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라고 하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물론 말로 표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물론 이제 여기 뒤에서도 나오지만 공동 기도를 할 때도 마찬가지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제 말로 표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말로 표현하지 못하는. 그거는 옳은 바른 기도가 아니다라고 사실 존호에는 얘기해요. 성령의 인도하심의 기도는 분명히 말로 표현할 줄 안다. 내가 아픈 거면 아픈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은 위대하신 것에 대해서 말로 표현할 줄 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기도와 설교, 즉 거룩한 일에 사용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주신 은사이다. 바울의 기도는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목사들에게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주어지기를 간구하는 기도이다. 교회의 모든 유익은 이 은사에 의존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즉 교회의 기초는 바로 이런 말씀의 은사를 통하여 세워지기 때문에 특별한 은사라고도 불린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들이 다 성령이 충만함을 입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라고 되어 있죠. 뿐만 아니라 교회를 유지하기 위해서도 이 은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 이유는 은혜의 수단으로 하나님과 교회가 공적으로 엄숙하게 말씀의 가르침과 말씀을 서로 나누는 교제를 주셨기 때문이다. 성령님의 역사나 은사는 말로 전달하는 은사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다. 이 이유는 설교의 내용과 내 기도 그리고 교제의 내용이 조명하심으로 주어지며 이것이 사람들에게 전달되기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 나는 말주변이 없다. 손 들어보세요. 나는 말주변이 없다. 간구하세요. 하나님 앞에. 우집사님 말주변이 없어? 아이, 왜 그래.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꾸만 말을 해보셔야 돼요. 자꾸만 말을 하셔야 되고, 요즘 교제도 말이에요. 관계도 말이에요. 하나님과 기도도 말이고, 설교도 말이고. 근데 설교는 말씀을 토대로 한 말씀이죠. 자, 만약에 내가 말을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말을 예를 들어서 물론 내가 어눌하긴 해. 근데 내가 만난 하나님을 여러분들한테 전달을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그 문제예요. 그때는. 그래서 교회는 말씀으로 세워질 수밖에 없고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기도도 말씀의 중요성이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지금 쭉 읽었듯이 이제 여러분들이 이 관계 안에서 서로가 대화가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나는요 이것 때문에 여러분도 이거 아세요? 같이 대화하면서 말은 하고 있는데 같이 이상하게 첫째 주파수가 달라. 주파수가 다른 대화를 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 아세요? 무슨 소린지? 나는 종종 집사람하고도 그걸 느껴요. 근데 나는 다시 그걸 다시 잡아와. 주파수 다시 맞춰요, 나는. 그래서 지금 무슨 소리야? 하고 다시 물어보고
안 그러면 서로 의도하는 바가 완전 다르게 이 사람은 나름대로 이야기하고 나는 또 나름대로 이야기하게 돼 있어. 그러다 보면 나중에는 무슨 소린가 싶어요. 그래서 주파수를 맞춰야 돼요. 이게 서로의 관계에서 꼭 중요한 거예요, 이거. 이게 달라지면 부부 간에도 힘들어지고 아이들 간에도 힘들어져요. 특히 여러분들 아이들 세상이 있잖아. 아이들이 말하는 아이들의 세상의 주파수가 달라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도들 가운데서도 저것을 올바로 하지 않으면 안 돼요.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 또박또박 뚜렷뚜렷하게. 여러분들 한번 이렇게 볼게요. 내가 집사람한테 막 뭘 얘기했어. 나는 말했죠. 근데 집사람이 그걸 알아들었을까요? 그것도 점검해야 돼요. 그것도. 내가 막 말했는데 집사람은 알았어 했어. 근데 나중에서 보니까 내 말을 알아듣지 못한 거예요. 그 말은 알았어 했는데 엉뚱한 것을 한 거죠. 엉뚱한 것.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화할 때 그래서 내가 상담을 많이 하잖아요. 상담을 많이 하다 보니까 좀 난 상담에 이 A라는 사람과 B라는 내가 있으면 내 자신이 있으면 이 사람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 그리고 이 사람이 말하고자 하는 방향과 또 이 사람이 분명히 어떤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이 왜 이야기를 하지? 무엇 때문에 하지? 이것을 자꾸만 잡으려고 해요. 이거. 근데 상담하다 보면 때로는 이게 놓칠 때가 있어요. 그럼 다시 물어봐요. 그래서 이걸 끌고 와야지 안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들. 똑같아요. 그런데 성도들과도 마찬가지야, 관계가. 이 주파수가 잘 안 맞으면요, 희한한 일들이 벌어져요. 내가 이제 예를 들어서 나는 집사람하고 이제 나는 농담이야. 내 주파수는 농담인데 저 사람은 진담으로 들어버리면 어떻게 될까? 그것도 잘못되는 거예요. 그럼 나는 농담했는데 저 사람은 혼자 화를 칙칙칙 떼고 있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런 걸 잘 서로 간에 잘 맞춰야 돼.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관계 모든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여러분들 설교를 하면서 나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어떤 것을 전해야 되겠다. 자, 내용이 있잖아. 내용. 그렇죠? 내용이 있으면 나는 내용을 물론 내용을 쭉 얘기하면 되겠죠. 근데 나는 이게 싫어. 내용을 쭉 얘기하는 건 여러분이 그냥 주석만 봐도 돼. 근데 내가 말하고자 싶은 것은 이 내용에 내가 얘기했죠. 그 원리. 오늘 말씀에 대한 그 원리를 찾아서 핵심이라고 하든지 아니면 원리 내가 얘기했잖아. 그렇죠? 이 원리를 찾아서 이것을 가지고 내가 이 말씀의 내용 플러스 적용까지 정확하게 꿰뚫고 내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갖다 주고 싶은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나는 이게 뭔지 알거든요. 왜 그러냐면 나 혼자 강대상에 서서 막 얘기하고 했는데 성도들은 아무것도 못 알아듣고 있어. 진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전. 그래서 내가 그걸 싫어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생각해 보세요. 나는 혼자 막 말하고 있어. 근데 성도들이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 아무것도 못 알아듣고 앉아 있어.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내용을 내가 쭉 얘기한다고 알아들까요? 못 알아들 거예요.
그래서 될수록 이것을 요점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핵심 말씀의 집중적인 핵심을 가지고 파악해서 성도들한테 이제 이야기하면서, 그러니까 이야기하듯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저는. 그래서 좀 심겨주려고 될수록 그렇게 하려고 해요, 저는. 될수록. 그렇지 않으면 말씀을 들어도 무슨 말씀인지 모르니까. 똑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는 여러분들이 항상 연습해야 할 부분이에요. 상대방과 대화에서 다시 한번 물어보고 다시 한번 확인하고 다시 한번 그 내 의도를 정확하게 알고 있나, 이런 것들을 부부끼리 특히 연습 많이 하셔야 되고, 성도끼리도 마찬가지. 잘못하면 오해가 되고 판단이 돼요. 잘못하면 혼자 다 생각하게 돼요. 혼자 지지고 볶고 다 하게 돼. 말하지 않고. 오해가 없고 여러분들이 판단하는 죄를 짓지 않으려면 가장 중요한 게 말이에요. 말. 저 사람하고 대화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집사람이 입이 이렇게 나왔어. 내가 왜 나온지 모르잖아. 근데 나 혼자 막 생각해. 저 사람이 이것 때문에 그런가? 나 때문에 그런가? 뭐 때문에 그런가? 왜 나한테 그러지? 그건 다 무의미한 시간이에요. 물어보면 되잖아. 가서 왜 입 나왔어? 물어보면 되잖아. 간단하게. 성도들과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막 화난 것 같아, 나에 대해서. 그러면 혼자 생각하지 마세요. 저 사람이 나한테 왜 그러지? 내가 뭐 잘못 줬나? 아니면 뭐 막 혼자 생각해. 그 왜 낭비해 시간을? 가서 물어보면 되지. 뭐 어디가 아프세요? 언짢으세요? 물어보면 되지. 나는 물어본다. 손 들어보세요. 그거. 안 물어봐요? 그냥 혼자 생각한다. 손 들어보세요. 나는 신경도 안 쓴다 그냥. 근데 여러분들 물어봐야 돼요. 내가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는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혼자 대화하면서도 혼자 결론을 내지 마세요. 내가 예를 들어서 우리 조정인 권사님, 내가 이제 예를 들어서 조정인 권사님 날 째려보는 것 같아. 만약에 내가 이제 그럼 혼자 막 생각하는 거예요. 조정인 집사님이 오늘, 권사님 오늘 기분 나쁘셨나? 뭐 했나? 이거 할 필요 없죠. 그리고 또 바로 가서 권사님 왜 날 째려보세요? 이렇게 말하지 마. 이거는 아니잖아. 째려보지 않을 수도 있는데 내가 가서 그 대화해보면, 그 대화, 어떤 대화? 오늘 좀 불편하세요? 힘드세요? 어디가 아프세요? 어려우세요? 근데 아니, 나 괜찮은데? 아니, 좀 어려우신 것 같아요. 힘드신 것 같아요, 얼굴이. 그 왜? 내 보는 눈빛이, 나를 보는 눈빛이. 뭐 하여튼 그렇게 말을 풀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대화를 하면서 어디가 어려우신지, 문제가 있는지, 나에 대해서 뭐가 속상해 하신지 등등을 그 대화하면서 제가 말 잘못 실수한 거 없죠? 라고 얘기하고, 없다고 그러면 그냥 넘어가는 거고, 있다고 그러면 같이 대화하는 거 풀면 되는 거고. 대화는 해결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대화는. 알았죠?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도 말이 중요하고요. 성도들과의 관계 안에서 말이 중요하고요. 그래서 설교도 말로 하는 거기 때문에 중요하고요. 기도도 또한 말로 하는 거기 때문에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중언부언 기도하려고 하지 않고 정확하게 또렷또렷하게 여러분이 무엇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바를 알고서 기도해야 된다. 알았죠? 네. 자, 여기까지 할게요. 왜 그냥 오늘 우리 장로님이 저기 하는 날이에요. 지난주에 하려다가 김배성 교수님이 오셨잖아요. 그래서 오늘 장로님이 하실 차례예요. 그래서 내가 여기까지만 할게요. 여기까지만. 그리고 잠깐만, 펜이 있나? 여기 펜 있던 거 누가 가져갔나 봐. 잠깐만 빌려줘 보세요.
자, 저 기도할게요. 뭐 질문 있어요? 먼저 질문 받고서 끊을게요. 자, 오늘 오전에도 내가 설명드렸듯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항상 여러분들을 보호하세요. 보호하시는 원리가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지켜주신다는 게 뭐예요? 열심히 주님을 향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경계할 수 있도록 한다는 거예요. 순종할 수 있도록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보호하심이에요. 우리를 지켜주심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하나님의 긍휼과 또한 평화와 또한 사랑을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 항상 긍휼을 간구하시고 내가 주님 앞에 무지하고 죄인이지만 주님의 긍휼 없이는 내가 깨달을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내 마음을 지켜줄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과의 확신 가운데 평화를 얻고 또한 하나님과의 그 관계 안에서 정말 사랑이라는 게 사랑이 뭐라고 그랬어요? 어떤 감정이라고 했나요? 아니에요. 사랑이라는 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떠신 분이고 내가 하나님을 더욱더 확신해 나갈 때 정말 그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되죠. 그래서 저는 뭐 오전에 많은 얘기를 했지만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얼마나 그 자비와 긍휼을 주시기를 원하고 사랑을 주시기를 원하고 그래서 지켜주시기를 원하시는지 여러분이 다시 한번 한 주간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기도할게요.